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교독으로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오늘 거 하고 내일 이렇게 하면 이제 딱 2장이 남아 있고 내일 이제 하면은 1장만 남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아마 1186장인가요? 97장 전체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어떻게 딱 연말이랑 연결이 돼서 2025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20장에서의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과 더불어서 오늘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사망,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워지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1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 이단 이름이 신천지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은 거를 갖다 써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교가 그걸 또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니라. 근데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불완전한 구원의 역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눈물이 없는 세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혼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이름들을 노예 이제 할 때 보니까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적고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다가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 교회 이름 중에 부활교회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거 부활이 제일 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 잘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부활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최고가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면서 부활의 사건 이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왜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셔서 어떻게 되시느냐? 4절에서 그 함께 계시는 축복이 나오는 거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권세들,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제도 우리가 설교하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느낌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깊이가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어 올려야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냥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런 기쁨, 감정,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래요. 슬픔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겪는 슬픔들, 아픔들, 이건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선언과 최종 분기점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새로운 존재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아주 궁극적인 종국적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새롭게 하시는 종결편, 완결편. 아멘.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를 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티코야, 티코. 자그마한 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또 하나 줄게. 그리고 또 티코를 또 주셔. 그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티코를 타다 고장이 났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제네시스 90을 보내시고, 우리나라 차의 완결편, 최종본. 90을 안 타봐서 잘 모르는 건가? 저는 몇 번 타봤어요. 누가 어떤 분이 태워주셔서 타봤는데
외제차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해. 야, 어떻게 이런 차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대통령이 안 부러울 만한 그런 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롭게 하노라라는 건 내가 그냥 똑같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뭘까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될까 싶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결편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가 속 좁은 사람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티코가 G90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집에 가서 그러세요. 나도 G90이 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불완전한 부분들을 알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연약한데, 내가 약한데, 내가 자꾸 무너지는데,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지혜롭지 못한데, 나의 감정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래요. 이루었도다. 완전히 성취하였다. 여러분,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신실하고 참되신 생명수의 약속을 주시나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사탄의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남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8가지 죄.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 두려워, 걱정돼, 염려돼, 이거 심판감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물러가야 될 감정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 그래서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세계가 되게 된다. 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 신부의 모습을
담겨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고요. 신부처럼 담장하고 성의 크기, 기초석, 보석 묘사를 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정체성들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건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22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완전한 안전함.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완전한 친밀감과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한 동거,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움은 회복이 아니라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 세상을 다시 한번 리페어해서 수리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 복음은 개선이 아니라 완벽한 천지개벽의 새 창조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지 돼요. 옛 성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눈물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은 도피가 아니라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현실 도피형 책이 아니라 박해받는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원한 멸망이 아닌 동행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이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위로의 상상이 아니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존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 남은 이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김정순 권사님 위해서, 또 박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